오늘 원래 성서 일과가 제시한 본문은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까지인데요. 제가 8절까지로 좀 자르고 그리고 제목도 환대와 구원이라고 정했습니다. 이렇게 뻔한 제목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오늘은 일부러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환대와 구원이 요즘 제가 이렇게 화두로 삼고 있는 여러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제가 환대와 완전한 포용을 위해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기장 목회자 공부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듣고 짐작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이 공부방은 성소수자 목회 연구 모임입니다. 올해 2월 4일에 임보라 목사가 갑자기 별세하면서 임보라 목사가 혼자 졌던 짐을 나누어 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20여 명이 전국에서 모여서 같이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성소수자 문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서구 선진국과 그리고 서구 주류 교단에서는 적어도 법과 제도적으로는 성소수자의 인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쪽으로 문제가 종결되었거나 종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어느 많은 나라에서 또 많은 교단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차별에 반대하셨는데 한국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라는 말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비판하면서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제 의견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아니하고 또 비겁한 태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사람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고 말했는데 제가 성소수자의 고통 앞에서 적극적으로 지지와 연대를 표명하지 않고 결국 행동으로 침묵했기 때문에 저들은 계속해서 혐오와 배제와 차별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결국 저들을 지지하고 연대하는 짐을 혼자만 져야 했던 임보라 목사는 힘에 겨워서 쓰러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임보라 목사가 혼자 졌던 짐을 좀 나누어 지고 그에게 졌던 빚을 조금씩이라도 갚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부가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한 단계이고 앞으로 기회가 닿는 대로 제가 말하고 또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수자 목회 연구 모임에서 처음으로 읽었던 책은 기사연에서 나온 차별 없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아주 기초적인 입문서였습니다. 그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소화되지 않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온전한 환대, 조건 없는 환대라는 말이었습니다. 환대라는 말은 100% 수긍이 가는데 그 앞에 온전한이나 조건 없는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조금 머뭇거려졌습니다. 먼저 책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께 인용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화면에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공동체로서 교회는 그 누구라도 제약 없이 맞이하는 환대를 지향합니다. 환대는 그저 베푸는 이의 선한 의지에 따라 낯선 일을 받아들이는 관용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환대는 낯선 상대를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환대는 예수께서 가장 낮은 사람들, 사회로부터 자격을 박탈당한 이들과 스스로 동일시한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교회는 그 환대의 정신을 구현하는 공동체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교회는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와 다른 낯선 존재를 무조건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지 못했던 경험이 있기에 이 말씀 앞에서 아멘
이렇게 소리내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더해서 내가 또는 우리 교회가 정광훈을 온전히 환대할 수 있을까? 또는 윤석열이를 조건 없이 환대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대와 비환대, 이것이 선악의 문제일까? 아니면 이상은 환대인데 우리의 현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과 현실의 차이의 문제일까? 아니면 온전한이라고 하는 그 말 말고 우리가 조건이 붙은 환대가 있는데요. 그렇게 조건이 붙어도 그것이 환대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떠올랐고요. 사실 아직까지 완전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약속과 성취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환대와 구원이라는 시각에서 이 문제를 좀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제목을 그렇게 붙이고 가능한 선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증언을 위해서 책을 3권 샀거든요. 3권을 대충 다 봤습니다. 근데 다 보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그걸 읽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는데 그 많은 것을 알게 된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하기에는 제가 아직도 제 실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짧은 증언 안에 그것을 다 설명해낼 재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언은 여러분들이 제가 던진 질문에 비해서 답이 너무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거는 그냥 감안하고 들으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제가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답은 다음번에 숙제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한창 더운 어느 날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서 상수리 나무가 만들어준 그늘을 즐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득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웬 낯선 사람 셋이 자기 맞은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자 아브라함은 마치 반가운 손님이라도 맞이하듯이 달려나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하며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낯선 사람들의 정체를 알지 못합니다.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다만 먼 길을 걸어서 온 나그네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낯선 이들을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인 양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낯선 나그네들에게 자기를 좋게 보신다면 자기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란다고 그렇게 권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기분이 상쾌해지는 게 무슨 뜻일까? 그랬는데 이 구절을 카톨릭 새번역은 원기를 돋우신 다음에 길을 떠나십시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좀 씻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면서 좀 에너지를 충전한 다음에 떠나라는 얘기입니다. 그의 말은 그냥 지나가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이 얼굴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길어왔고요. 그들이 쉴 수 있도록 시원한 그늘 밑에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합니다. 그는 아내 사라에게 고운 밀가루 3스아를 가지고 와서 반죽하여 빵을 구우라고 말하고요. 자기는 집짐승 떼가 있는 곳으로 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맡겨 요리를 하게 합니다. 음식이 마련되자 그는 엉긴 젖과 우유와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고는 나그네들이 먹는 동안 곁에 서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한 집안의 어른인 그가 마치 하인처럼 처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슬쩍 지나갈지 모르지만 도대체 밀가루 3스아가 얼마 정도냐? 공동 번역은 이게 서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걸 지금으로 따지면 뭐 22리터인가 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하여튼 꽤 많은 양입니다. 잔치를 할 만한 양이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가족이 먹기에는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먹어도 뭐 남을 것 같은데 양이 아니라 지금 이따만한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접을 해도 좀
과하게 대접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 본문을 통해서 파악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잘 아는 사람도 집에 초대해서 직접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대접을 받으시면 영광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그냥 집 밖 식당에서 음식을 사서 대접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잘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가 초대한 손님이 아니라 초대하지 않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불쑥 찾아왔는데 하나님을 대접하듯이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참 낯설고 이해하기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 광경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흐뭇한 미소가 저절로 우리 입가에 번집니다. 매우 낯설지만 참 따뜻하고 아름다운 광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인간관계의 본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신학자들의 신학자로 불렸던 폴 틸리는 인간의 구원 체험을 받아들임의 체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체험한 것이 구원이다, 구원 체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You are accepted라고 하는, 당신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유명한 설교에서 우리가 요즘 이제 상식처럼 알고 있는 죄라는 것은 소외다, 하나님으로부터 또는 뭐 사람들로부터의 소외다, 분리다, 이렇게 재해석을 내렸고요. 그리고 은혜란 무엇이냐, 구원이란 무엇이냐, 받아들여집니다, 이렇게 재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에서 그가 했던 말은 그저 당신은 당신이 받아들여졌다는 그 사실만을 받아들여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Just accept the fact that you are accepted라고 했습니다. 그냥 네가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만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설교인데요, 이 말만 들어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하지 못할 때도 있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누군가가, 하나님이 그런 나를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내가 구원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을 때 더욱이 그가 나를 관용의 마음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나를 지극한 정성으로, 지극히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내면에서 솟아나는 큰 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에 앞서 그가 썼던 유명한 책이 존재의 용기라고 하는, The Courage to Be라고 하는, 존재할 용기라고 번역해야지 더 옳은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나라 말로는 존재의 용기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책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제 이 받아들임이 이제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또는 하나님의 천사를 환대한 이야기지, 받아들인 이야기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환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따라서 앞서 소개한 폴 틸리의 증언과 다르다고, 또는 그것과 반대의 경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환대가 구원이듯이요, 인간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환대하느냐 아니면 냉대하느냐가 인간의 생사화복, 즉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야기는 이 8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19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의 이제 시작점입니다. 19장 소돔 이야기까지 이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새 나그네를 환대한 이야기는 19장에 소돔에서 롯이 두 나그네를 환대한 이야기와 이어져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는 아브라함의 환대와 롯의 환대가 똑같이 환대의 7가지 특징이 거기에서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8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벌써 정리한 게 나타났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낯선 나그네를 먼저 알아봅니다. 아브라함이 즉시 달려가서 그들에게 환대 인사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기꺼이 초청합니다. 아브라함이 우선 마실 물과 발 씻을 물을 그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브라함이 그들을 자신의 집에서 편히 쉬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음식과 음료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손님들의 여정을 지연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타난 전형적인 이제 그 환대의 7가지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환대를 정리해 보면 창세기 18장에서 삼촌 아브라함이 낯선 나그네에게 베푼 환대를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걸 읽어보겠습니다. 롯은 낯선 나그네를 먼저 알아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롯은 그들에게 공손히 환대 인사를 합니다. 롯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롯은 발 씻을 물을 그들에게 제공합니다. 롯이 그들에게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대접합니다. 롯은 손님들의 여정을 지연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이야기는 데칼코마니처럼 쌍둥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환대 이야기와 롯의 환대 이야기. 그런데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환대 이야기와 달리 19장에 있는 롯의 나그네 환대 이야기는 그 환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함께 극명하게 대조되는 다른 이야기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돔 사람들의 나그네 학대 이야기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롯에게 나그네를 데리고 나오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롯에게 달려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악행을 만류하는 롯에게 좀 혼나보라고 협박도 하고요. 그리고 롯에게 달려들어서 롯을 밀치기도 하고 그의 문을 부수려고 하고 마침내 롯의 가족 모두를 성 밖으로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조슈아 지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트리니티 복음주의 신학교의 신학학 교수님인데, 이분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환대와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이제 창세기 19장, 18장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것은 전체 이야기를 볼 때 소돔이 망한 것은 소위 이제 성적 문란 또는 성적 일탈, 그게 이제 동성애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그 성적 일탈 때문에 소돔이 망한 게 아니라 나그네를 환대하면 하나님께 구원받고 나그네를 냉대하거나 적대하거나 학대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는다는 환대에 대한 교훈이 이 창세기 18장과 19장의 결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친절한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환대해서 노년의 아들을 얻은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21장에 그 약속이 실현됩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은 같은 나그네에게 환대를 베풀었기 때문에 자기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나그네를 학대한 소돔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로 멸하셨다는 것이 이 두 사건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도대체 나그네하고 아브라함과 롯은 왜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 대하듯이 대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수없이 등장하는 나그네 환대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2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저기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너희는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다. 역지사지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해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몸붙여 살던 나그네였을 때, 거기서 학대받고 억압받아서 고생할 때 그런 너희를 내가 긍휼히 여겨서 해방해 주었는데 그런 너희가 과거를 잊고 지금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내가 애굽을 쳤듯이 너희를 칠 수밖에 없고 지금 너희에게 학대받는 사람들을 해방하지 않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성서의 핵심 맥잡기 성경 공부에서 제가 기독교와 유대교의 가장 원초적인 하나님 체험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했고, 그 출애굽 사건은 사실은 그게 약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사건이 없었다면
유대교도 존재하지 않았고, 뭐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스라엘 국가는 물론이고요. 그리고 유대교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 파생한 그리스도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 때문에 존재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뭐냐면 약자들을 돌보았던, 그러니까 그 에집트 땅에서 이방인이었던, 나그네 되었던 그 약자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킨 사건입니다. 그런데 입장이 이제 바뀌었다고, 너희가 강자가 되었다고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이방인들을 학대한다면, 그들을 냉대한다면, 천대한다면 내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들을 초청해서 대접하는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은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적으로 환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그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아니 하나님 자신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신적인 환대로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봉사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도 이웃에게 그렇게 해야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은 환대의 밥상으로 낯설고 생소한 사람들을 하나님 섬기듯 섬기고 봉사했으니, 이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한 결과가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처럼 이웃을, 그렇게 나그네를 환대하면 내가 하나님을 환대한 것과 진배 없다,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이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도 그대로 재현됩니다. 잘 아시듯이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누구에게나 개방된 열린 밥상 공동체와, 그러니까 영어로 오픈 테이블 펠로우십인데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오픈된 이제 식탁 친교란 말입니다. 이로 인한 공짜 치유가 그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차별 없는 신적 환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나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햇빛도 내리시고 비도 내리시는 것처럼 예수의 밥상 공동체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적인 환대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를 보면 주님은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와 당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들을 환대하는 것이 곧 당신을 환대한 것과 같고, 그것이 내가 사람들을 심판하는 잣대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까 말한 지프라는 신학자는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발전해 나간 그 이면에는 환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분석합니다. 초대교회는 여행자와 나그네에 대해서 식사와 숙소를 제공했고, 그런 환대의 공동체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 증거가 히브리서 13장 2절일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 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나그네를 천사들인 양, 하나님인 양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만에 하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대접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가 늘 지켜야 했던 규율이었습니다. 이렇듯 구약의 해방 공동체나 신약의 예수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리고 바울의 교회 공동체는 모두 환대 공동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의 환대 지수는 얼마나 될까요? 제가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사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발전하는 도시를 그들이 조사해 보니까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3T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 3T의 첫 번째는 테크놀로지입니다. 이게 뭐 과학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기술이 높아야지 그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테크놀로지가 높으려면 당연히 재능 있는 사람, 즉 탤런트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 T는 탤런트입니다. 그런데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톨레랑스였다는 겁니다. 관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T는 톨레랑스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톨레랑스가 높으면
탤런트가 많은 사람, 즉 관용지수, 포용지수가 높으면 탤런트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사람들이 모여들면 테크놀로지가 덩달아 높아지기 때문에 직장도 많아지고 도시도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실리콘밸리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동성애자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미국에서 가장 자유로운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이제 그 사회과학자들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열쇠는 다름 아닌 톨레랑스입니다. 관용과 포용이 넘치면 그 집단은 발전하고 번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한국교회는 앞장서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런 한국교회가 부흥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라도 우리 교회 환대지수를 점검하고 우리 사회에서 냉대받고 학대받고 적대시받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환대해야 할 것입니다. 틸리의 말대로 우리가 부족하고 자격이 없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하나님께 환대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받은 대로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영어로 환대가 hospitality입니다. 그리고 병원이 영어로 호스피탈이죠. 그러니까 병원은 뭐였냐면요, 아픈 사람이면 돈이 있건 없건 그 사람의 피부가 까맣건 하얗건 뭐 상관없이 누구나 다 그 병원에 와서 그 아픈 몸을 또는 마음을 치료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의 존재 이유와 사명은 호스피탈리티입니다. 환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호스피탈에서 호스피탈리티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호스피탈리티를 회복해야 진정한 병원일 수 있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해방 공동체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 바울의 에클레시아 공동체는 모두 다 환대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잃어버린 교회가 다시 우리의 본래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르는 분야가 많으니까 제가 공부하듯이 교우 여러분들도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환대 지수가 얼마 되는지 점검도 해보고요. 또 그것이 어떻게 하면 높여갈 수 있을지 연구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유리장벽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하나씩 깨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진정한 환대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현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